어떤 학생이 한숨을 푹 쉬고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왜 그렇게 한숨을 쉬고 있느냐. 자기의 꿈이 도무지 아무리 봐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꿈을 꾸었으면, 네가 희망을 갖고 너의 삶의 비전을 갖고 있으면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지. 그리고 내일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갖고 살아가야지. 왜 이렇게 한숨을 쉬고 있냐. 그럼 도대체 네 꿈이 뭔데 그렇게 힘들어질 것 같으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학생의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제 꿈은요, 재벌 2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 괜찮네. 재벌 2세가 되면 얼마나 좋겠냐. 그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해봐도 안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해요, 노력을. 아니, 아버지가 재벌이 돼야 제가 재벌 2세가 될 것 같은데 전혀 노력을 안 하니까 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꿈이. 예, 그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이야기하지만 누가 그것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누가 그 일을 했으면 하냐라는 거예요. 다 뒤에서 관망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정말 하나님의 일들 앞에서 솔선수범해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벌써 10번째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내가 어느 아들에 해당되어진다라고 생각됩니까? 때로는 둘째 아들일 때도 있고요. 때로는 첫째 아들이 나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또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아, 저 사람은 둘째 아들 같다. 아, 저 사람은 첫째 아들 같다라고 우리는 평가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그 인상은요, 그렇게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둘째 아들의 모습일 때도 있고요. 바로 내가 지금 마음이 바뀌어서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지금 마음이 바뀌어서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 순간 내가 누구의 모습으로 가고 있느냐.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아들들은 반드시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들의 입장일 수도 있지만요, 때로는 누군가에 있어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할 때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가, 어느 순간에 있는가, 내가 무슨 말을 하여야 하는가를 늘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하면 자기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한 게 이런 것이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밀양이라는, 여러분 혹시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도연 씨가 나와서 했던 영화인데요. 그 밀양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 그 전도연 씨의 아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기의 아들을 죽였던 자가 이제 교도소를 가게 되죠. 근데 그 과정에 이 전도연 씨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그 마음에 어떤 평안함을 갖고 정말 할 수 없는 일을 하죠. 뭐죠? 자기의 아들을 죽인 사람을 면회를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면회를 가서 정말 황당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냐 하면 면회를 딱 가서 봤더니 자기의 아이를 죽인 그 사람도 그 감옥 속에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아, 참 다행이다. 근데 사실 그 전도연 씨가 그 사람을 면회를 갈 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아,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갑니다. 그리고 가서 면회를 신청하고 그 사람을 딱 만났는데요. 그 사람이 딱 그러는 거예요. 전도연 씨가 내가 당신을 용서해 줄게라고 말하기도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와 같은 죄인도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당신한테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전도연 씨가 나와서 그 영화의 대사가 뭡니까? 이런 하나님 난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이게 딜레마였어요, 그 집사님이. 제가 대답했습니다. 집사님, 그건 말하는 사람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이 말은 이 사람이 해야 되고 저 말은 저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정말 그가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아들을 죽인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라면 그 아들의 어머니가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내가 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당신한테 행했던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고 당신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으며 정말 당신 앞에서 죽을 죄를 졌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 그의 말입니다. 그의 말을 듣고 그러면 전도연 씨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아들을 잃은 슬픔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당신에게 찾아오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셨으니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게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당한 자라는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범한 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 여러분, 이 말의 주인이 바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그것을 잘 붙잡고 계셔야 돼요. 이게 정말 내 입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인가? 내가 해야 할 말인가? 이것이 상대방이 해야 할 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근데 이것이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유혹이 되는지 아십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한번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트라이실에서 목회를 할 때요. 우리 교회에서 그 아버지 학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학교를 하면 시애틀에 있는 그 아버지 학교 팀들이 여기 내려와서 이틀 동안 함께 그 스태프들이 섬겨줍니다. 막 금, 토요일 했나, 토요일 주일 했나, 좀 제가 토요일 아마 주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토요일 날 밤에 늦게 끝나니까 대부분 이제 하룻밤 주무시고 주일날 같이 예배하시고 이렇게 올라가시는 스케줄이 이렇게 많았는데 그날에는 주일날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다고 토요일 저녁에 꼭 올라가셔야 된대요. 그러니까 트라이시리에서 이제 시애틀까지 가니까 적어도 3시간 반, 4시간을 이제 올라가야 되죠. 근데 그분들이 내려올 때에 여러 가지 뭐 음향 장비라든가 또 아버지 학교 어떤 장비들을 해 가기 위해서 전선생님 타고 다니는 그 트럭 아십니까? 픽업 트럭. 그 트럭에다가 이제 짐을 잔뜩 싣고 온 거예요. 근데 그 트럭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 앞에 운전대가 있고 뒤에 조그만 의자들 같이 있는 트럭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뒤에 거기 앉아보셨어요? 되게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 트럭을 타고 왔는데 이제 다시 그 트럭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집사님이 운전을 하시고요. 사람들이 타려고 하는데 정말 젊은 목사님, 30대 초반의 목사님과 60대 후반 70을 바라보는 장로님이 같이 오셔서 그 섬기고 올라가시려고 하는데 그 차를 딱 타려고 할 때에 그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앞에 앉으시죠. 앞에. 그리고 이제 본인이 그 연세 많으신 분이 그 좁은 데로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뒤로. 자, 그거를 저와 저희 교육 집사님이 동시에 딱 봤습니다. 그때 그 집사님의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젊은 목사가 뭐 저래. 아니, 나이 많은 장로가 그렇게 하면 여러분 젊은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로님 몇 시간을 올라가셔야 되는데 저녁 때 일 다 끝나고 피곤한데 앞에 앉으시고 전 뒤로 앉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순간을 딱 보는 순간에요. 저는 뭐라 그랬을까요? 말은 못했지만
속으로 그랬습니다. 저 장로님 참 귀하다. 우리 교회도 저런 장로님이, 저런 집사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곰곰이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새벽에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건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목사, 네 말이 바뀌었다. 네 말이 바뀌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 섬기는 종이라면 이렇게 되어야지. 무슨 목사가 저래. 나는 저런 상황이 생기면 장로님을 앞에 앉히고 네가 뒤로 갈 생각을 해야지. 야, 저런 장로님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 저런 장로님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가 앞에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사람이 해야 할 말이 있고요. 내가 해야 할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할 말을 내가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느냐고. 왜 당신은 그렇게 하냐고.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설교를 하시고 당신의 사역들을 할 때에 정말 그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을 환영하고 반기고 예수님을 정작 따라가야 할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예, 바리새인이었고요. 대제사장이고요. 서기관들이고요. 율법 교사들이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에 의해서 죽으셨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냐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대적을 받으셨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왜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모든 행동들이 누구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구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편을 들어줘야 되고 자기를 위해야 되고 자기와 타협해야 되고 자기를 인정해 주어야 하는데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은 하는 걸 보니까 능력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예수님은 누구를 칭찬해 주어야 하고 누구를 위해 주어야 하고 누구를 격려해 주어야 되는데 그분은 지금 누구에게 찾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누구를 받아주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화가 나는 것은요. 오늘 이야기했던 사실은 이 예화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이 두 아들의 예화의 내용, 이 아버지의 예화의 내용은요, 이미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었던 예화의 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효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예화가 뭡니까? 예, 청개구리 이야기. 다 알잖아요. 맨날 청개구리 짓 하다가 엄마가 진짜 이제 한번 말 들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예, 강가에다 묻어라 괜히 한마디 했다가 진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시냇가에 강가에 묻어가지고 울 때마다 비가 올 때마다 청개구리가 깨골 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 가운데 교훈을 주려고 할 때에 정말 율법 교사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이 사용했던 예화가 뭐냐 하면 이 예화예요. 뭐라고요? 너희들은 뭐와 같다? 둘째 아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그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둘째 아들과 같아서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의 모습은 마치 너희가 가장 싫어하는 우리가 가장 불결하다고 이야기하는 더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돼지우리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너희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죄인들은요 아무것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정말 그 큰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지금 따지고 있습니까? 야, 둘째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우리 같이 들어가서 함께 잔치에 들어가자라고 이야기하자. 29절에 그 아들은 어떻게 지금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28절부터 보니까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따집니까?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지금 큰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훈계하고 있잖아요. 가르치고 있잖아요.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저 아들이 어떤 아들인 줄 아십니까? 모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창녀들과 함께 먹어버린 아들입니다. 어떻게 받아줄 수 있습니까? 아버지 나한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해를 섬기면서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하나도 안 주시면서 지금 아버지 뭐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충성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이러한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교훈해야 되는데, 누가 누구를 가르쳐야 하는데, 누가 누구를 감싸 안아줘야 하는데 지금 누가 누구를 교훈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큰아들이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자기는 여러 해를 섬겼지만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과연 그렇다면 이 큰아들이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예,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의롭다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결국 정말 그 큰아들은 아버지가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아버지의 명을 붙잡고 이 땅을 산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던 거였습니까? 예,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요. 그 다음에 그게 재밌었던 거예요. 뭐요? 아버지가 명령을 내리니까 그 아들이 그 명령을 붙잡아 어떻게 했을까요? 누구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종들에게, 하인들에게. 아버지의 명을 붙잡아서 하인들에게 명령을 할 때에 여러분 그 하인들이 그 명령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마치 모든 능력과 힘이 나에게 있는 것인 양,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의가 있기 때문에 잘했다라고 칭찬받기 위하여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아가면서 어떤 직분자이기에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제일 구원받기 힘든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목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요? 목사이기 때문에 기도하고요.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 보고요. 목사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거룩해지려고 하고요. 목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아간다면 여러분 어쩌면 그 일들 때문에 그 목사는 망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누구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정말 여러 해를 섬긴 그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긴 것이 아니라면 그 모든 섬김은 다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던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이 아들은 아버지의 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모든 것들을 다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들이 그 먼 나라에 가서 그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뭡니까?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 의미가 뭐예요? 내가 돈이 다 떨어졌으니까 그냥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좀 얻어먹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아니요. 아버지가 없으면 살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줄 알았어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줄로 알았어요. 그 돈만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자기 것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요. 아버지의 말씀은 뭐냐 하면 네가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집을 떠난 그것마저도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순간 뭐가 의의가 될까요? 그것마저도 의의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아들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된다면 그것이 창기와 말하고 온 것이든 도박을 했던 어떠한 죄를 범했던 간에 상관없이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는 당신의 섬김의 모습으로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아들과 같이 여러 해를 섬기고 여러 해를 한 번도 그의 명을 어기지 아니하고 여러 해를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사랑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를 위한 일들이었더라면 어쩌면 그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임을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의 이 고백이 뭐예요? 나도 즐기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나도 염소새끼 잡아가지고 내 친구들과 함께 그 풍악을 울리면서 놀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참았어요? 왜 참은 거예요? 자기가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 이것들을 주장하기 위해서. 근데 아버지는 끝까지 그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나와 함께 들어가서 즐거워하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내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인 줄을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그런 금욕주의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까요? 한 목사님이 고백을 하는데요. 군대에 있을 때 남자들이 믿음이 제일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하도 고생을 많이 하니까요. 군대에 있을 때 참 믿음이 좋아질 때가 있어요. 한 믿음 좋은 청년이 군대를 가서요. 신앙생활 하는데 고참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어떤 음담패설도 안 하고 어떻게 사냐. 그렇게 꽉 막혀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사냐. 여긴 군대니까 그냥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좀 그러면서 그런 얘기도 좀 하고 하하거리면서 좀 웃고 그래야 좀 스트레스가 풀릴 거 아니냐. 어떻게 그렇게 금욕주의적인 삶을 사냐. 그랬더니 그때의 그 분의 대답이었습니다. 병장님, 제가 금욕주의자처럼 보이십니까? 저처럼 쾌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는 진짜 쾌락주의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술 마시는 것이 훨씬 더 즐겁더라면 저는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왜요? 나는 쾌락주의자니까. 나는 행복하고 싶으니까. 나는 진짜 진정한 즐거움의 삶을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담배를 피고 여자와 함께 즐기고 도박을 하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고 훨씬 더 즐거운 것이라면 저는 그걸 택했을 것입니다. 저는 금욕주의자가 아니라 쾌락주의자입니다. 진정한 즐거움과 진정한 행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 소리에 이 병장이 확 뒤집어진 거예요.
이 뭔가가 있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처럼 행복한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저 안에서 세상 속에 있는 모든 잔치들보다요, 훨씬 더 재미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거기에서 섬기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우와, 나는 왜 이렇게 답답한 삶을 살아가야.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 해를 섬기는 그 섬김의 모습이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면 이것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래서요, 이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부담이 아니라 가장 큰 행복이요, 가장 큰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것보다도요, 만약에 세상에 그 어떤 것이 훨씬 더 즐겁고 훨씬 더 기쁘고 훨씬 더 아름답고 행복한 것이라면 저 목사 안 할랍니다. 그거 하지. 그럼 제가 얼마나 얌체고 제가 얼마나 이기주의인지 줄 아세요? 전 그래서 예수 믿습니다. 이게 가장 큰 행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은혜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행복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섬기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만큼 그것보다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보다 즐거운 것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면서 목사님이라고 불러줄 때예요. 저는 그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모습을 제가 알잖아요. 와, 나를 목사라고 불러주네. 그 앞에 한 단어를 더 붙여주면 정말 여기서 엔돌핀이 팍 솟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 남의 목사님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 나와 같은 자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천국의 그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것도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행복인데 한 교회를 섬기게 하는 목사로 세우시고 또 여러분들로 하여금 함께 그 목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요. 우리의 권사님 두 분은 어떠십니까? 권사님 그러면 마음이 어떠세요? 예, 부담이 팍 와요. 집사님들은 어떠십니까? 그렇지, 내가 그래도 집사지, 봤지, 내가 집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로. 당신은 왜 그렇게 사는 거야? 당신은 뭐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참습니까? 아버지에게 대들고 싶어서요? 사랑하기 때문에. 왜 인내합니까? 내가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서요?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건축위원회 모임을 하면 우리 공동회의 때 했던 것들을 이제 실행하고 진행해 나아갈 것입니다. 뭐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건물이 17만 불에 이제 거의 이제 주인하고 얘기가 다 됐습니다. 어제 이제 건축위원을 만나서 했던 것은 뭐냐면 이제 그 안에 있는 서플라이들을 이 주인이요, 이렇게 딜을 처음 했더니 다 갖고 가겠다는 거예요. 17만 불에 또 선이 맞춰지니까 부엌에 있는 장비들을 다 놔두고 간다고. 다는 아니고 이제 몇 가지, 제가 정말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들은 몇 가지 갖고 가겠다고 이제 어저께 건축위원들하고 이제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오케이 하면 이제 내일 사인하고 오픈은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건축위원회에서 지금 그 은행에
론을 신청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건축에서 나중에 얘기 드리겠지만 카운티에다가 저 땅 조닝을 변경 신청을 할 겁니다. 론이 나와야 되고 변경 신청이 돼야 이제 땅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그 일들을 진행해 나아가면 기뻐하는 분도 계시지만 진짜 싫어하는 놈도 있습니다. 누가 기뻐하시고 누가 싫어할까요? 근데 정말 이 일들을 해나가면요, 저는 그 기뻐하시는 분이 막 그 일들을 막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분은 가만히 계시고요, 처음에는 이 니은 오 미음이 가만 놔두지 않더라고요. 조그만 거 하나에도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요, 조그만 거 하나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나누려고 하고요, 조그만 거 하나를 가지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그래서 처음에 이 일들을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헌신의 마음들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가면서 에이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정신 차려 지금 이때가 아니야. 우리의 마음을 분열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함께 이루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질 때에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숙축되어져 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 사랑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온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친히 역사해 주셨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가 했던 모든 힘든 어려움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귀한 상급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더 사랑해 봅시다. 더 한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면서요, 제가 좀 바뀔 겁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목사님 이상해졌어. 예, 이상해질 겁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 7년 섬기면서 제가 되게 유한 목사죠? 되게 부드러운 남자였죠? 제가 이제 고집도 좀 부릴 거고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때로는 큰 소리 좀 내고 싶고요. 주장에 나갈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순종하십시오. 야, 목사님 변했어. 예, 변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성전을 건축해 나아갈 때에 앞장서서 해 나갔던 것처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여러분과 함께 그 잔치의 자리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한 마음으로 이루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드러내고 내 의를 나타내고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여러를 섬기면서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날들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같은 자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이렇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보여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보여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시다.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눈물이 땀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나는데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